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에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네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걸이를 그 코에 꿰고 손목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아멘. 예, 이번 주에 토라 포션의 말씀은 하예이 사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사라 그냥 직역하자면 사라의 존재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하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존재하다 또는 산다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사라의 삶이라고 그렇게 번역하면 조금 더 맞는 번역이 되겠는데요. 사라가 100년과 20년과 7년 그러니까 127년을 이렇게 나누어서
살았다. 그리고 사실은 그 사라의 제목이 사라의 삶이지만 실제로는 사라가 죽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먼저 앞서서 그렇게 이 세상을 떠나고 숨진 그러한 그 사라의 죽음의 이야기를 사라의 삶의 이야기로 다시 바꿔서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부의 죽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마침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사게 됩니다. 살 수 있는 자격은 가나안의 족속들, 뭐 헷족속의 땅은 헷족속이어야만 사는 것이고, 뭐 브리스 족속의 땅은 브리스 족속만이 살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그 가나안의 족속이 아닌 아브라함이 이례적으로 그 예외를 인정받으면서 이 헤브론의 막벨라 굴을 사게 되는 바로 그 이야기가 그 아내의 죽음, 그 신부의 죽음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게 하는 그 통로로서 그리스도 예수와의 신부인 교회가 있고요. 또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가 100년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먼저 말씀하시고요. 이렇게 127이라고 이렇게 연결해서 숫자를 쓰지 않고 100년 그리고 20년, 7년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 100년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기다림의 시간이죠. 아브라함과 또 사라가 나이가 많아서 늙었고 또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까지,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교회와 또 성도들에게 역사하시는 어떤 방식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랜 기다림, 또 그 어떤 시간을 다 채울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채우고, 그리고 아들 이삭을 낳죠. 그리고 20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떤 힘을 뜻하는 것이고 젊음을 뜻하는 것이고, 또 이삭을 그렇게 이 성인이 될 때까지, 청년이 될 때까지 길러내는 어떤 그러한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아케다의 제사를 드린 이후에 이 남은 7년의 시간들은 이제 그 완전함을 그렇게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사라의 삶이었다, 사라의 향년이었다, 사라가 그 횟수를 누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신부의 죽음과 함께 새로운 신부를 세우는, 새로운 신부를 찾고 새로운 신부를 데려오는 바로 그 이야기가 창세기 24장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신부를 찾는 이야기가 아브라함이 받은 이 복의 어떤 클라이막스, 절정인 것을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창세기 24장 1절에서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마지막으로 받은 복, 그 복의 어떤 절정이 바로 이 신부를 찾는, 자기 아들의 신부를 찾아내는 이야기가 아브라함이 받은 범사의 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콜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물론 뭐 범사, 뭐 여러 가지 일들에 다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바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체를 다 충만하게 채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뭐 같은 의미처럼 들리지만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그래서 바콜, 뭐 콜 이스라엘 할 때는 온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의 어떤 전역을 뜻하기도 하지만, 온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는 정말로 흩어진 모든 것들을 다 모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콜의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완전함의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새로운 신부를 찾아내는, 그 아들의 신부를 찾아내는 바로 그 이야기가 범사의 복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요한 3서 1장 2절에서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그 범사라고 하는 그 뭐 유오디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길에서 도움을 얻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의 복을 주신다라고 했을 때 그 범사는 뭐 건강, 뭐 재정, 뭐 여러 가지 어떤 관계, 가족, 뭐 자녀들, 뭐 이러한 그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범사의 항목을 뜻한다기보다는 그 완전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언가가 비어 있으면 다 좋다고 하더라도 뭐 사실 우리가 그런 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주시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무언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으면 뭐가 없고, 어떤 걱정이 있으면 또 어떤 걱정은 없고, 그래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무언가 그 부족한 것을 다 채워주시는 이 바콜의 복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신부를, 아들의 신부를 찾아내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신부를 찾아내는 바로 그 이야기가, 이 아브라함은 이 약속과 또 언약의 아버지죠. 그래서 그 아버지의 표상이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또 누구를 그렇게 상징하고 또 대표하고 있을까요?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그 아버지를 드러내고 또 아버지를 대표하는 존재는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육신의 아버지가 이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성품들을 많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전해주고 또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느끼게 해 주어야 하죠. 그러나 육신의 아버지들은 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완전히 그러한 것들이 이제 왜곡되어 버릴 때도 많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러한 그 하나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의 그러한 그 이 정체성을 그렇게 이 토라에서 드러낸다라고 한다면, 그 아들의 신부를 찾는 이야기는 역시 그리스도 예수와의 신부인 교회를 찾아서 세우는 이야기와 이제 연결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 리브가를 찾는 이야기 가운데 먼저는 아브라함과 함께 늙은 종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렇게 그 늙은 종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엘리에셀이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일찍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자기의 상속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때, 이스마엘 태어나기 전에요. 그 첫 번째 상속 후보였던 사람이죠. 근데 그는 아브라함과 끝까지 그렇게 동역하는 그런 그 아주 신실한 청지기의 역할을 맡습니다. 그리고 이 신실한 청지기가 신부를 찾는 이야기도 또한 우리 가운데 주신 어떤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사명이자 메시지이고요. 우리가 이 교회를 이룬다, 교회를 세워간다, 교회를 일깨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신실한 동역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사명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교회를 이루고 교회를 세워 나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사명으로 다시 변화되는 것이 맞습니다. 교회는 어떤 그런 아직 완전하게 이 세워져서 뭐 거기에 이렇게 출석하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어떤 티켓을 받고 이러한 개념이 아니고,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와의 신부이고, 그 신부를 세워서 자라게 하고 또 거룩한 그리스도 예수와의 신부로 예비시키는 것이 우리 모두의 그 교회의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모두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세사람 교회를 함께 우리가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이 엘리에셀이
그 신부를 찾으러 나선 여정과 같은 것이죠. 우리의 여정은 그 신부를 세우는 그러한 여정이고요. 여기에서 이 늙은 종은 계속해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계속 동행하시고 또 그러면서 아브라함도 그 종에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앞서 가실 것이다.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그 일들을 준비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늙은 종도 그것을 믿고 계속해서 앞서 가셔서 지금 무엇인가를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곳에서 보게 되고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그 리브가를 드디어 찾아내고 그의 리브가의 이 오라버니,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이미 죽고 없고요. 그리고 그의 오라버니가 지금 어떤 가장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리브가의 후견인인 이 라반의 집으로 이제 다 같이 가는 그것이 이제 리브가의 집이기도 하고요. 또 어머니는 이제 살아계시고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를 찾게 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제 라반에게 그렇게 전하고 리브가를 신부로 좀 내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먼저는 우리가 오늘 오전 그 새벽 예배에서도 나누었던 것과 같이 리브가가 그 메소포타미아의 이 나홀의 성에 살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는 바벨론 땅을 의미하죠. 이렇게 그 두 개의 강이 흐르는 땅이라는 곳이고요. 그것이 이제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건 바벨론과 아수르 그 전역을 의미하죠. 근데 거기에 나홀의 성에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는데 24장 10절에 보면 그 나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쿨쿨 잠이 들다, 아주 깊은 잠에 빠지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또 부드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나홀이 그 바벨론 땅에 있는 나홀의 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완전히 잠에 빠진 어떤 이 세상, 또 신부들이 예수님이 열처녀 비유에서도 다 졸며 잘세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 신부의 졸음에 대하여서 지혜로운 슬기로웠던 신부들도 오랫동안 어떤 지체되는 그 신랑의 어떤 지체, 또 응답의 지연, 그 속에서 이렇게 힘이 빠지고 그리고 이렇게 이 깊은 잠에 들어가게 되죠. 근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녀가 이제 리브가가 부드엘의 소생이라고 이렇게 여기에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드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바타엘 이렇게 돼서 바타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황폐하게 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하나님이 황폐하게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부드엘은 어떤 폐허,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폐허가 되어버린 땅 혹은 그러한 사람 또 그러한 나라, 특별히 이것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뜻하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 리브가의 어떤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또 어떤 신랑을 만날 수 있을지, 어떤 신랑을 맞이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서 잠들어 있는 어떤 리브가가 깨어나는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근데 리브가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신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어떤 결정적인 이 요소가 무엇입니까? 그 종이 뭐 어떤 외모를 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사람들의 평판을 들을 수도 있겠고, 뭐 우리로 치면 무슨 뭐 스펙을 보거나, 아니면 뒤에 어떤 배경, 뭐 집안을 조사해 볼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의 어떤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에셀이 그런 마을에 들어가서 그런 일들을 하지 않고 신부를 찾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신부를 찾는다라고 한다면 어디 뭐 그 결혼할 자매 좀 찾아줘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결혼할 자매를 찾으려고 하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뭐 조사도 하고 뭐 물어보기도 하고 이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늙은 종이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오늘 우리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그렇게 놓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뭐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시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우리도 항상 그렇게 기도하죠. 물론 나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 나의 하나님이시기 이전에 그 아브라함을 보셔서 나에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셔야 되는 그런 이유가 예수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이 간구를 지금 들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에, 그 기도는 무엇일까요? 아브라함과 예수아와 내가 다 연결되어 있고 연대하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에게만 응답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이 복을 받고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연결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 기도는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예수님과 그의 나라와 또 그의 혼사, 그 신부를 찾는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기도할 때에 유일한 한 가지의 어떤 조건, 한 가지의 자격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신부를 찾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무엇이냐면, 이 우물가에서 나에게 물을 주는 여인을, 그 처녀를 찾겠다라고 말하죠. 그 훗날에 이제 야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와께 물을 드리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다라고 하면 그가 바로 그 신부인지를 내가 알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조건을 이 종이 건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신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기도의 조건 속에 나와 있는데, 사실 그냥 이 물을 주는 처녀를 내가 보고 한번 판단해 보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물을 주더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라고 한다면 낙타에게도 물을 먹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낙타가, 이 까말이라고 해서 그 낙타라고 하는 것이 지금 그 아브라함에게서 10필의 낙타를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10필의 낙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징이죠. 그래서 가말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뭐 짐을 지다, 어떤 그 노역을 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만은, 더 깊은 뜻을 몇 가지 살펴보면 이제 무엇이 잘 여물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잘 익었다, 그러니까 어떤 열매로서 완전하게 익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고요. 또 다른 한 가지의 뜻이
이제 그 아기가 젖을 때다. 그래서 그 이유라고 하는, 그러니까 젖을 땜이라고 하는 뜻을 또한 가말이 갖고 있습니다. 그 낙타의 의미가 굉장히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죠. 근데 그 열필 낙타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린 이스라엘, 그 열 지파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또 그 우리 가운데 어떤 뭐 부과된 어떤 율법, 그 10마디의 말씀, 10계명을 그렇게 뜻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마를, 그러니까 이 낙타를 먹이는 여자가 신부라는 거예요. 낙타에게 물을 마시게 하는 여인이요. 그러면 낙타는 이스라엘을 뜻하고 또 율법을 뜻한다라고 한다면 그 이스라엘과 율법에게 무엇을 우리가 공급해야만 그 신부의 역할을 다하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물입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뜻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물가에서 물을 준다라고 하는,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왜 우물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물론 뭐 거기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어서 그렇겠습니다만은, 이 우물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히브리 말로 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눈을 뜻합니다. 눈이 열리는 것. 그리고 눈이 열리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어떤 율법의 죽은 조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어떤 생명 생수가 되는 것이, 같은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신부인 사라가 죽음으로써 사게 된 땅이 막벨라라고 하는 곳이고요. 막벨라는 이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중이라고 하는 뜻은 세상의 모든 이 땅과 사람들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이중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그러니까 너희가 닫으면 하늘에서도 닫히고, 너희가 열면 하늘도 열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게 그 신부와 교회의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낙타에게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것이고요. 뭐 구속사적인 상징으로는 교회가 이스라엘에게 물을 주는 그러한 사명에 대한 이야기이고, 또 우리의 어떤 개인으로서도 그러한 것이 이제 그 그리스도 예수와의 신부가 되는 어떤 그 최후의 어떤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교회가 가져야 될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동시에 낙타 열필에게 물을 주겠다라고 하는데, 오늘 그 리브가가 낙타에게 배불리 마시게 하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리브가 앞에 나타난 이 늙은 종과 낙타 10마리는, 여러분 보십시오. 그 나중에 그 뭐 어떻게 생각하면 이 자매한테는, 이 리브가라고 하는 처녀한테는 두려움의 대상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누군지 모르니까, 동네 분이 아니시니까, 그 멀리서 온 사람들인데 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정보가 없습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막 간청을 하죠. 물을 떠다 주고 또 계속해서 뛰어다니면서 이 낙타에게 물을 배불리 마시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낙타가 한 마리당 그 마시는 물의 이 양이, 한 번에 마시는 물의 양이 100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0리터라고 한다면 우리 뭐 1.5리터 그거 생각해 보시면 그걸 먹어야지 낙타가 배불리 물을 마실 때 그 정도를 마신다는 거예요. 그냥 뭐 단순히 목을 축이도록 마시게 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배불리 마시게 하겠다. 그러면 낙타 한 마리당 100리터씩을 길어 올려야 됩니다. 우물에서 이렇게 우리 도르래로 이렇게 길어 올리는 게 아니고요. 이 중군동 지역의 우물들을 보면 계단을 한참 지하로 내려가서, 이게 굉장히 건조한 지역들이고 그래서 계단 한참 내려가서 거기서 물을 길어 올리는 어떤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힘이 들고요.
우물에 한번 내려갔다가 올라가면 다시 내려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뭐 우리도 이제 이스라엘 간혹 갈 때 뭐 그 예전 고대 도시들의 어떤 물 저장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우물이죠. 아주 큰 우물터에 가보면 지하로 뭐 그냥 보통 깊이가 아닙니다. 그 지금으로 치면 뭐 한 지하 한 3, 4층 정도 되는 어떤 그러한 계단을 아주 가파르게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물을 떠가지고 다시 이걸 지고 물동이를 지고 올라가서 낙타에게 주는 이러한 방식인데요. 엄청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죠. 그런데 리브가가 아브라함 가문의 일원이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런 그 아들의 신부가 되는 바로 그 지점에 이 넘치는 베풀미라고 하는 자격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냥 베푸는 거 아니고요. 그 조금 뭐 그냥 목만 축이게 해주고, 이게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그 아브라함의 조카인 그 이 롯이 행했던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보고 이 세 사자들을 보면서 문 앞에 있다가 막 가가지고 어떻게든 자기의 집으로 오셔서 좀 쉬십시오. 그러면서 아브라함도 어마어마한 양의 음식들을 해서 그 앞에 차려놓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죠. 그래서 그 엄청난 뭐 그 몇십 인분, 뭐 더 나아가서는 몇백 인분의 어떤 그 빵을 만들고 뭐 아주 각종 자기가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가장 진수성찬을 그 주께 드리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되는데, 소돔과 고모라에 갔을 때 그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그 하나님께 베풀었던 식탁에는 뭐가 올라왔을까요? 그 성경의 본문에 보면 그냥 무교병을 대접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6월절에 먹는 맛자인데 누룩을 넣지 않아서 먹기가 참 거친 빵 중에서도 아주 가장 그렇게 이 거칠고 대충 만든 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걸 대접하고 이걸 드시라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베풀미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뭐 친절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또 사랑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인애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번역이 됩니다만은, 이 헤세드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그 친절 혹은 베품 뭐 이러한 것인데, 이 헤세드를 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종이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헤세드를, 이 친절을 베푸심을 우리도 좀 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여자의 친절, 그러니까 그 리브가의 친절, 그 헤세드를 이렇게 보고 그를 그렇게 뽑는 그러한 장면인데, 그 모든 것들을 그 베풀고 또 주는 데 있어서 넘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고 또 그 아들의 성품임과 동시에 그것이 그의 신부들이 갖추어야 될 성품입니다. 이걸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 사람은 복이 있다 없다라고 할 때에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의 기준은 아브라함과 같은 성품, 예수님과 같은 성품, 뭘 베푸는 데 있어서 그냥 뭐 조금 이렇게 베풀어주고 뭐 생색만 많이 내고 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베풀매 있어서 넘치도록 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대상이 바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줄 때에 거기에 헤세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낙타 열필에게 물을 배불리 먹이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은 그 종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냥 낙타에게도 물만 주면 신부인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리브가는 낙타에게 물을 배불리 먹이겠다. 그것도
낙타에게 물을 달라고 먼저 종이 요청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 엘리에셀을 보자마자 리브가가 이 영적인 어떤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인데, 사실은 누구에게 이 대접을 해야 되느냐, 누구에게 베풀어야 되느냐, 누구를 섬겨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영적인 이 눈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사실 그것이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 새 천사, 그 주님을 알아보게 되는 것과도 연결이 되는데, 정말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 복된 신부로서 받아야 될 성품과 또 그 복 자체가 이렇게 넉넉하게 베푸는 것, 또 넉넉하게 섬기는 것, 넘치도록 내 안에서 그러한 어떤 사랑과 섬김과 그 헤세드가, 이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그 엄밀한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 가운데에 들어왔을 때 그걸 헤세드라고 하는 것이지, 내가 뭘 좀 이렇게 해주고 인간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거기에 대한 어떤 대가를 바라고, 우리가 이런 다 거래, 그러니까 그 친절이라고 하는 것도 사랑과의 어떤 관계에도 굉장히 예전에 파울로 꾸엘료라고 하는 이 브라질 작가의 어떤 책을 보면 그런 말을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감정적인 부채를 지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베푸는 어떤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사람이 그냥 좋아서 그냥 친절을 베풀고 많은 것들을 해주고 그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거 다 언젠가는 더 많이 그 이자를 쳐서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아주 그 환멸을 느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 친절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을 환대하고 친절하게 대하면 그 사람도 나에게 그런 친절을 베풀겠지, 이런 것은 그 헤세드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 참된 헤세드라고 하는 것, 참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가에 대한 이 바램을 완전히 지우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여기 내 안에서 넘쳐남으로 베풀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으면 내 안에서 베풀게 되는 것은 굉장히 적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넘치게 되는 그러한 사랑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족함의 어떤 노예가 되지 않고, 내가 이 여자의 몸으로 나도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그 많은 낙타 10마리를 이렇게 다 끌고 와가지고 이 물을 어떻게 마시게 하겠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이 낙타들을 오랫동안 이 목말랐던 이 하나님의 사람과 또 그 소유를 그렇게 물을 마시게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소망을 가진 한 신부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넘치는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이, 넘치는 친절이, 넘치는 이 인애, 곧 헤세드가 넘쳐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복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런 생각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도 그렇습니다만 특별히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을 좀 감동시키는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라고 할 때 그것은 그냥 단순히 원하는 것을 행하는 그러한 어떤 사무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 원하는 것보다 더 넘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보다 더 넘어설 때 감동이 있죠. 우리도 사람 사이의 어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인데요. 그것을 넘어서는 바로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신부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께서는 그 베풀매 이야기, 사랑을 나누어 주고 자신의 힘을 쓰고 그리고 누군가를 이렇게 섬기는 바로 이 리브가를 이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그 리브가의 말을 듣고 이 종의 반응은 하나님께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 머리를 숙인다, 그리고 낙타가 이 우물에서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이 다 연결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바락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바라크, 우리가 바라크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것이 이제 복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몸을 굽힌다, 하나님 경배한다, 머리를 숙인다, 무릎을 꿇는다, 이것이 다 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받는 복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복이고요. 그래서 이 종이 하나님께 찬송하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그래서 이 길에서 나를 인도하셔서 정확한 곳에 오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오늘 이 27절의 말씀에서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헤세드이고요, 성실이 이제 에메트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이제 인자와 진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헤세드를 보통 은혜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또 이 성실이라고 표현된 이 말은 물론 신뢰할 만한 것이라는 그런 뜻이어서 성실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것은 진리를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인자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할 때 그 인자와 진리가 오늘 여기에 나왔죠. 사랑과 성실이 그치지 않아서 길에서 나를 도우셨습니다. 길에서 도우신다라고 하는 말이 범사해 주신 복과 연결이 되고요. 오늘 이 소녀라고 표현된 이 리브가, 영어 이름은 레베카죠. 근데 그 리브가의 어떤 그 이름의 뜻이 이렇게 속박한다, 좀 안 좋은 뜻처럼 보입니다만은 이런 속박, 결박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고요. 이게 이제 이삭의 아내가 되는 자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결박한다라고 하는 뜻도 있고, 말에 편자를 박아서 완전하게 결합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사람을 묶는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이 묶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가장 어울리는 사람이 이삭이죠. 이삭이 아버지 앞에서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묶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요. 이 아케다라고 하는 말이 묶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삭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삭의 신부의 이름이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제 신부가 신랑과 완전하게 결합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어떤 결박의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결합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말이 자기 발처럼 이 편자를 말 편자를 쓰게 될 것인데, 그것과 마찬가지의 이야기죠. 우리가 우리의 머리이신, 우리의 신랑인 그리스도 예수와 완전하게 결합하는 그 신부의 이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달려가서 이것을 그 어머니의 집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 리브가에게 후견인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오라버니 라반이 이제 등장합니다. 나중에 이제 뭐 그 야곱을 크게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던 또 그 장본인이죠. 근데 신부를 결박하고 있는 어떤 후견인의 역할을 하는 이 라반은 굉장히 세속적인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풍조, 세상의 삶을 그대로 대변합니다. 그래서 라반이 딱 보고 라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 늙은 종의 기준은 하나님의 응답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기준을 두는데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그런 이 영감이 있다라고 한다면, 라반은 먼저 처음 보는 것이 30절에 보면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누구를 딱 보면 뭐부터 보느냐라고 할 때에 사람을 보는 것이든 아니면 세상을 보는 방식이든지 간에 그 외형적인 것, 그래서 거기에서 또 특별히 이것은 그 재물과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짜린가,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런 거를 아주 빨리 캐치했다는 거예요, 라반이. 그런 이 아주 세속화된 사람의 어떤 전형이고요. 라반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이 창백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벽돌을 굽는다, 창백하게 된다. 이것은 그 벽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애굽 이 인본주의의 어떤 상징이 되는 그러한 것이고, 이 창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알비노 뭐 이러한 것과 마찬가지로 문둥병의 그 환부처럼 뭐가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는 거예요.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고요.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회칠하게 되는 것이 이제 라반을 칠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얀색으로 칠한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결박되어 있고 빠져나와야 되는 또 그 만만치 않은 대상이, 왜냐하면 이 결혼법에는, 성경의 결혼법에는 그 아버지에게, 그러니까 그 신부의 후견인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뭐 사람 좋으면 내 딸을 주겠네, 뭐 우리 같은 어떤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철저한 어떤 거래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지참금이 이 후견인이 생각하고 있는 이 지참금을 다 주어야 딸을 내주는 어떤 그러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그렇게 만만하게 리브가를 내주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지참금을 줄 수 있는지를 다 지금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재력을 보죠. 라반이 보는 것은 돈입니다. 그냥 그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같은 것이에요. 세상의 기준은 뭐 다른 기준 없습니다. 돈이 많냐 적냐 뭐 이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그 라반의 어떤 그 기준과 또 라반의 어떤 그 움직임에 말려들지 않습니다, 이 종이.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세상에 이렇게 말려들지 않고 흡수되지 않죠. 그러면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는데, 라반이 오랫동안 여행에 지치고 또 줄였던 이 엘리에젤에게 음식을 베풉니다. 그 대적의 방식은 항상 그 줄인 자 앞에 음식을 딱 차려놓고 사람을 마비시키려고 하죠. 그런데 내가 이 사명을 마치기까지는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어떤 본성, 본능, 욕망에 따르지 않겠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기까지는 내가 먹지 않겠습니다.
나의 욕망을 먼저 채우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 먹는 것에 대한 주의가 계속해서 나오죠. 이 창세기부터 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을 먹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로부터 레위기 11장의 그 음식 규례와 또 왕의 진수성찬을 거부했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이야기, 그리고 광야에서 진수성찬 앞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하신 그 예수와의 선포까지 이르러서 계속해서 대적은 우리에게 탐식하게 하는, 그것이 꼭 뭐 육체적인 탐식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도 아주 굉장히 악한 것입니다만은 그 탐식뿐만이 아니라 그냥 욕망에 아주 충실하면서 그게 가장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 그러니까 내가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이 배가 채워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의 법칙에 말려들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근데요, 그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음식을 절제하는 것 자체가 이 일의 전부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 일의 어떤 기술과도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음식을 보면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절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나의 어떤 의지나 그 나의 본성을 넘어서는 이야기죠. 사실 그것은 우리가 다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지점 가운데서 무엇을 더 예배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내가 먹는 것을 예배하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가라고 하는 그 기로에 우리가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항상 깨달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덥석덥석 먹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내 안으로 들어갈 때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것이 정한가 부정한가, 혹은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가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을 일단은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대적이 차려놓은 음식이 있을 때 이걸 먹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먹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부단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먹는 것에 대한 그 새로운 규례가 이제 교회에게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뭐 음식 규례를 막 다 이방인들과 같이 있는 교회에 우리에게 다 적용하지는 않겠지만, 고린도전서 11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먹으러 모일 때에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말이 사실 그 초대교회에서는 이 예배와 식사가 같은 것이었죠. 그러니까 떡을 뗀다라고 하는 의미는 실제로 떡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인데,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식사랑 예배가 좀 분리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에 가면 유대인들 아직도 이 샤밧 예배를 할 때 가정에서 떡을 떼고 포도주 축복하고 또 그러면서 뭐 차려놓은 게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먹을 거 많이 차려놓고 오랫동안 먹고 그 먹을 거 다 먹으면 이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 차려놓고 계속해서 뭐 아버지가 일어나서 잔 한 번씩 두들기면서 뭐 오랫동안 이야기하고 또 축복하고 뭐 그리고 또 앉아서 또 뭐 먹다가 또 이야기하고 뭐 이런 것이죠. 그래서 먹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라 나누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먹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포가요. 그러니까 내가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냐 아니면 예배하기 위해서 먹는 것이냐, 이 주객이 전도되지 않도록, 이 앞뒤가 바뀌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만일 누구든지 배가 고프면 집에서 먹어라, 이렇게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너희 모임이 판단 만든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먹는다라고 하는 것을 육체적으로 뭘 먹는 것에 대한 어떤 절제도 물론 우리 가운데 필요하겠습니다만은,
더 나아가서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냐 아니면 예배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기준을 오늘 이 종의 고백과 선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어떤 목적 혹은 이유가 뒤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도 또 음식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먹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자칫하다가는 그것에 오히려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오염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는 이것을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대적의 진수성찬 앞에서 멈출 수 있는 이 복을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거룩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 리브가의 어떤 이 넘치는 그러한 이 베품과 또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의 모습은 그대로 연결이 되면서 이 현숙한 여인의 그 아주 전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리브가라고 하는 이 신부가요. 부지런히 일하고 양식을 가져오고 음식을 나누어주고, 이 현숙한 여인이 행한 일이 다 그것입니다.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괜히 부지런했던 게 아니에요. 자기 집 사람들을 걱정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21절에 그 잠언 31장에 보면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겨울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홍색 옷, 그 예수아의 보혈로 덮여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했다. 그래서 그냥 게을리 얻은 양식은 거부했다는 거예요. 이 신부가. 그러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무엇을 했느냐? 자기를 위하여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닙니다. 아름다운 이불을 짓고요. 현숙한 여인이. 이 아름다운 이불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장막을 짓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이불이라고 하는 것은 장막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예배의 처소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안식일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주님과 우리와의 가장 친밀한 관계, 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는 아름다운 이불을 지었다. 우리가 뭐 골방, 하나님과 교제하는 어떤 시간, 또 공간, 이러한 것이 다 아름다운 이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마포는 신부의 면사포이자 세상을 향해서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이 사망에 대한 선포이죠. 자색 옷은 이제 왕후의 그런 옷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입은 그러한 신부의 모습과 오늘 리브가의 이 현숙함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현숙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품이라기보다는 삶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삶의 열정이라고 할까요? 그 베풀매 열정을 현숙함이라고, 그래서 이걸 그 기보르 하일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아주 힘센, 힘을 다하는, 오늘 리브가가 자기 힘을 다해서 물동이를 들고 막 뛰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바로 그 장면에서 신부가 새롭게 일어서고 결단하게 되는 바로 그 이야기로 연결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교회가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서 이제 잠들어 있었던 교회가 일어나서 다시 세워지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나아가기 위해서 또 신부를 세우는 그러한 참된 복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이와 같은 큰 복과 또 은총과 또 하나님의 열심을 넘치도록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님 말씀 기억하면서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와의 신부로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그러한 교회를 주님 우리가 정말로 찾아내게 하여 주시고 또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망하시면서 그리스도 예수와의 신부로서의 성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현숙한 여인의 성품을, 그 베풀미, 넘쳐나는 그 베풀미의 성품을